네,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아나돗에 밭을 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밭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인데 이 승리하는, 점점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북쪽에서 천여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고 한번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해서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암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집이고 땅이고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오직 그저 자기 한 목숨 죽지 않고 끝까지 몸성이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가야 할 집이고 땅이고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이나 캐시로 현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제 곧 너의 사촌,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텐데 너는 머뭇거리지도 말고 그 값을 깎지도 말고 후하게 쳐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전시 상황에서 여러분의 이웃 사촌이 와가지고 너희 집 옆에 있는 내 땅, 내 밭 그거 팔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다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밭을 돈을 주고 사겠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이 중요한 때 이 돈이 앞으로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기묘하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역시 권사님,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설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짓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신앙의 양심으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한번 내 양심의 소리에 나에게 묻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그냥 나의 잔머리를 굴려서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게 의인지 불인지 그렇게 따져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면 구름 한 점 없는 멀쩡한 대낮에 산에 올라가서 그처럼 3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또 짓고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 한다고 조롱을 해도 그것을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배를 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무작정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족을 이끌고 집을 그 길을 나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로 남겨놓은 그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 되지 않은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바보같이 다 주는 것,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욕을 먹을지 모르고 조롱받을지 모르고 매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떠다 갖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내 실패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백 번 그물질을 했던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과 그 물이 찢어지도록 걷어 올리는 그런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을 사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나는 세상 똑똑하게 사시겠다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다 퍼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다 품고 거덜이 나도록 나에게 있는 것 다 주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그렇게 바보같이 자기 있는 모든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다 퍼주고 날라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덜이 나도록 다 주는 삶. 그런데 거덜이 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거덜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라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 있습니까? 아멘.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쓰시니 성령과 들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증거가 있고요, 물의 증거가 있고요, 피의 증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합하여 하나인데, 이 하나가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증,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증거냐? 피의 증거.
이것은 우리 과거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어떤 피냐, 누구 피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다 갚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제3의 은총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피의 증거가 나라에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의 증거인데 이건 현재적 믿음입니다. 이 물은요, 세례를 말하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좋아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쾌락과 이기적 욕망으로 살았던,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던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받고 물에 수장시킴으로 물속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삶. 이것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복종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그 연합된 하나, 예수님과 하나로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증거,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바로 물의 증거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증거인데 이것은 우리 미래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아무 없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요, 성령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 낮에는 그 엄청난 폭염,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혹독한 그 엄청난 추위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는 역사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그래서 내가 고작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의지로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적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미래적 믿음을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0년째 되는, 곧 느부갓네살 18년째 되는 해, 그때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기 1년 전이므로 북쪽이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가고 지금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풍전 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곧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나이가 50대 후반에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맞아서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라. 만약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 진노의 최후 통첩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이런 심판에 대해 진노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시위대 앞들 그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의 사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 밭을 내가 돈을 주고 내 밭을 사라. 돈을 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촌이라고 형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힌 형제에게 와가지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걱정 말라, 남은 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이 다 버리고 가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땅을 네가 나의 친척이니까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라고, 그렇게 얌체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을 은 17세겔이나 주고 후하게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래적 믿음을 가진,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바로 본문 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밭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이미 사실은 수익성이 없는 땅에 이제 이미 그 가치가 바닥을 쳐서 값이 확 떨어진 그런 땅이고요. 그 땅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환급성도 이미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땅을 사람들의 조롱거리,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멸시받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것에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적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적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진노에 대해서 외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반대로 이 땅의 평화와 승리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외쳤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반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로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승리에 대한 듣기 좋은 소리,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믿음인가를 여러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단에서 외치지 않고 그저 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사람들 기뻐하는 소리에 먼저 마음을 뺏기게 되시면 그것은 참된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기도 너무나 좋았어,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로서, 이런 사람들의 소리, 반응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더 이상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봉사의 사람들도 기껏 잘해놓고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쌓은 그 모든 공덕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져 내릴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충성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겸손했다가 교만해지는 것이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또한 쉽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의 밭을 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의 이 재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미래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단지 땅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희망을 사게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그냥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다 버림받은 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버리고 다 끝나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돋게 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풍성한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래서 박토가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오늘 예레미야가 그 후한값을 치르고 산 그 밭이 다른 모든 땅과 함께 하나님이 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놀라운 그런 새로운 땅이 될 줄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에게 몸으로 희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우리 인생의 앞길, 그 모든 것을 한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포로 생활 70년, 야 이젠 끝이다, 그렇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한숨 짓고 눈물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전보다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이 휴전선으로 두동강이 났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계에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민족의 등불이 되어지고, 그분 바로 미래적 믿음을 성령의 증거로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것 같고 바보짓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미래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소중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증거로 내 앞날의 모든 삶 하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예레미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약한 세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